우리가 이게 동네마다 같은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찬양을 하는 것 같이 하니까 좋죠? 네. 시큰하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전도사님을 청빙할 때 이력서에 찬양 잘하는지 적으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잘 하시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최은혜 전도사님도 드럼도 잘 치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럼, 찬양, 악기 이렇게 장착하셔가지고 우리 미담교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이범기 청년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16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605년에 제1차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자, 유다는 이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주전 587년에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자, 바벨론 이전에 초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 IS의 본거지였는데요. 거기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였습니다. 자, 아수르와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공포 정치를 폈다면 바벨론은 조금 더 발전된 식민지 정책을 펴니다. 그들은 이제 10대 귀족 청소년들을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식의 교육을 새로 시켜가지고 오늘 읽은 내용을 보니까 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피식민지 주민들을 통치할 수 있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지도자로 삼으려는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느부갓네살 장학생을 만드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대한 세속 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마땅한 통찰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신 대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한마디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들은 순교적인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됩니까? 큰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우리들 식으로 말하자면은 대놓고 이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대놓고 믿는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즘 새롭게 하소서를 더욱 자주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주영훈 씨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저보다 연령이 한 1, 2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진행 방법이 확실히 남녀 MC 두 분이 진행할 때보다도 조금 색다릅니다. 보조 진행자 2명씩이 더 붙어가지고 조금 더 젊은 진행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쭉 풀어가는데 주영은 씨와 다른 보조 진행자들이 되게 공감을 잘합니다. 진행자들이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요. 공감을 잘하면서 주영은 씨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색깔이 드러나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에는 대단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영훈 씨가 이것을 공감하면서 자기도 이제 미국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로서 이제 한국에 건너와 가지고 작곡, 작사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믿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썼다고 하면서 그런 공감을 합니다. 신앙과 이 사회생활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내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자, 제 이제 그 첫째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반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랑 다른 목사님 딸이랑 2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 2명만 아이들이 20명일지 30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밖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의 신앙 상황을 이렇게 통계로 낸 그런 자료들을 월간지로 이렇게 접하고서 실제로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현상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전 학년이나 그 다음 학년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그 학년 친구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에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점심 때 안 믿는 친구들한테 전도하는 친구들, 막 성경 펴놓고 전도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믿는 친구들이 많아서 쟤네들이 전도하니까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막 수업이 끝나면은 따로 뭐 예배 드리는 이런 모임도 만들고, 야, 저렇게까지 할 시간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랬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청소년일 때보다 굉장히 신앙의 여건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원인이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청소년들에게는 학원 문화가 발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원에 만약에 다닌다면은 1년에 4시즌 정도는 주일에 몇 주 못 나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 학원에서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침부터 보충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간고사 기간 준비하고 그 주 이래가지고 한 2주, 3주 정도는 4시즌 동안 애들이 교회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 5년 정도만 쌓여도 청소년들의 교회 출석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인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많이 그 기반이 무너지고 약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딸 둘만 믿고 다른 애들은 다 안 믿는다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표방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 요소를 동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많이 나타날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정직해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신학과에 딱 들어가서 3월 첫 수업을 들었을 때입니다. 강의실에는 개인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첫 수업에 딱 들어가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지금 신학과 전용 건물에 신학과만 주로 수업을 하는 강의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개인 책상에 글씨가 막 써 있는 거예요. 이 책상도, 저 책상도. 컨닝하려고 기록한 것이 이렇게 막 선배들부터 쫙 막 여기 이것만 봐도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저기 놀랬습니다. 신학생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됐는데요. 또 놀랬죠. 저희 그 친구들이 60명이었는데 대놓고 컨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자, 근데 이제 분포도를 보면은 그 저희 동기들 중에서 들어오자마자 외무고시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행정고시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한 학기 지나니까 자퇴를 해요. 그러더니 다음 학기 준비해서 의대에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저만 해도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온 것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목회자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점수에 맞춰서 오기도 하고 아무튼 일단 들어와야 되니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이 뭐 외교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지금 한 얼마가 지났습니까? 90년이니까 30년이 벌써 지났네요.
결과를 보니까 목회하는 친구는 60명 중에 한 1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된 친구들은 한 7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웨딩샵이라든지 등등 이런 친구들은 한 20,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식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컨닝을 막 대놓고 한 친구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안 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보면은 재밌고 착하고 똑똑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특별히 뭐가 악해서가 아니라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악한 마음으로 컨닝을 한 것이 아니라 뭐 중간고사는 봐야 되고 그냥 대충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보자면은 자, 이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한 것처럼 뜻을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내가 임하는 이 일에 정직하기로 뜻을 정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목회를 하려는 친구들은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적어도 저와 같은 불의의 친구들은 대단히 진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별로 이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은 음식 이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따지고 그것을 인증까지 해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돼지와 관련된 음식은 절대 먹지 않고 소고기도 정확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먹고, 이것이 이제 코셔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하사한 음식하고 포도주를 먹고 싶지 않았던 것은 그것들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들에게 봉헌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쇠고기도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절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이 음식들을 거부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금 신앙의 의기와 절개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10대 시절에 그들이 나라 잃은 서러움,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이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귀족 명문가의 자제들이었거든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 잃은 울분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신앙적인 절개에 대해서 아마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당장 다니엘과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말은 아니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대개 감독관은 좀 심지가 굳은 사람은, 그러니까 별로 마음씨가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얄짤이 없잖아요. 얄짤이 없었을 텐데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대화를 한 번은 해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환관장의 입장은 이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너희들이 먹어야지, 너희가 만약에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져 있으면은 이제 자기 목이 달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을 못 해주겠다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이 아이들하고 맺고 싶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뜻은 이 아이들을 육성해서 그 다음에 각 민족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는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환관장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는 못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대화는 통하니까 다니엘은 이제 환관장 휘하에 있는 자기들의 직접적인 감독관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자, 감독관님, 저희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면 될 것 아닙니까? 자,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에게 열흘 동안 채식하고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자, 그 후에 결과에 따라서 환관장님하고 감독관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참 대단한 제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지금 결과를 알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과는 다니엘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모험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본다면 그렇게 긴 기간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 지나고 조금 며칠 지나면 열흘이 획 지나가거든요. 방학 때 특히 잘 지나가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이 열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사람 얼굴이 초췌해지려면 이 열흘 동안 아마 쫄쫄 굶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가 하는 것을 알려면 실험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우리 청년부의 수준에서는 실험에 나설 만한 인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수가 좀 늘어나면은 이걸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안 하시려고요? 저는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5학년이 들어섰고 제가 별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고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다른 소년들은 지금 열흘 동안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결과죠. 감독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감독관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채소와 물만 먹도록 허용을 해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 하나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신앙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의 공이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이 주님께 옮겨가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모릅니다. 다니엘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이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이 하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때가 아니시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회에 한 타임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품고 계시던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경로든지 어떤 과정을 지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은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적인 헌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유난히 빛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서 빛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 중에서 권사님 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겨울마다 내려오는 겁니다. 방학 동안에.
그러면 그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앞에서 광고 시간에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겨울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제가 앞에서 재밌게 광고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 또 집사람한테 혼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종종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혹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금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렸을 때, 왜냐하면 부담이 없어집니다. 자기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를 이제 봤을 때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학력고사를 봤는데 이틀 동안 이모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날 면접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자, 택시 운전을 하시는 이모부가 이제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는 저녁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안 맞춰보냐? KBS 교육방송에서 이제 답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수험표다가 다 적어왔거든요, 정답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천천히 맞춰보고 대단히 긴장한 얼굴로 땀을 흘리면서 이래야 될 텐데 사실 솔직히 저는 별로 맞춰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있었는데 이모부가 보시고서는 너는 안 맞춰보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 고등학교에 내려와서 맞춰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제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학력고사 보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를 통해서 학교에 붙느냐 붙지 않느냐도 그렇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해 붙었죠. 붙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좋았지만,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붙었으니까 말이 안 돼요. 거기서 떨어졌어야 그 다음에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아무튼 우기겠습니다. 붙든지 붙지 않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어떤 긴장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공이 하나님께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어쩌면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졌을는지도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코로나 상황은 별도로 하더라도 참 힘겨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0대를 보십시오. 우리는 경쟁 사회를 앞두고서 아이들의 성향이 좀 사나워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세대만 해도 상당히 지금 격차가 많습니다만은 자연에서 뛰노는 것이 많았습니다. 뭐 숙제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학원도 그렇게 주산학원 빼고는 없었거든요. 주산학원 안 다니면 아무 학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에 가서 이렇게 풀 뜯고 개구리 잡고 이렇게 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왕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스스로 다른 애들을 다 따시키는 애는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나 다른 애들이 그를 따시키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얼마나 이 왕따시키는 것이 많습니까? 대단히 심각합니다. 자, 20대를 보십시오. 30대, 40대가 힘겨우니까 지레 겁을 먹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자, 30대는 이제 겨우겨우 30대가 됐는데 기성세대처럼 되라는 이 압박, 유능한 인간이 되라는 압박 큽니다.
40대. 예전에 40대는 정말 어른 같았습니다. 안정을 찾고 자리를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에서 반칙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50대.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대단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처럼 암담한 느낌을 많이 주는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실험실의 쥐처럼 한쪽 구석에 몰려서 주사바늘에 맞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터전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벌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과연 살 수 있겠느냐고 도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살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만연이 돼 있고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로 부장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사회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나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자기 부인이라는 이 신앙적인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1장 전체는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겠는가? 세속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신앙인의 정도가 무엇인지 묻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맞이했던 상황이 결코 우리의 상황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과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을 정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결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는 세속 권력과 문화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신중하게 묵상하며 믿음의 정도가 무엇일지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